말씀을 사랑하며 살면 시편 1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라고 하고 또 이제 자주 암송하고 외우는 시편들 중에서 시편 1편이 있습니다. 시편 1편은 시편 150편의 첫 번째 말씀이고요. 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편의 모든 내용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할 때 찌개 같은 걸 끓일 때 이제 음식 뚜껑을 열면요 냄새가 이렇게 나죠. 그 음식에 어떤 재료가 들어갔는지 어떤 맛이 느껴질지 이제 그 뚜껑을 열 때 이제 느껴집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이 사실은 그런 역할을 해 줍니다. 그러면 이 시편 1편에서 처음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받는 복이에요. 형통함의 복을 받는데 그 형통함의 복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표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무엇인지를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계심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막에 가면 오아시스가 있죠. 그런데 사막에서 나무가 있는 곳에는 꼭 물이 있고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메마른 사막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생명이 발견된다면 그곳에는 물이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47장에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그 가는 곳마다 큰 강이 되면서 좌우의 나무들이 심이 많게 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있는 곳에, 즉 영생을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물이 있는 그곳에는 영원한 생명이 나타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심이 그 물을 통해서, 그 영생의 물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의 받는 복 중에서 한 가지는 바로 생명이 있다는 것, 그 생명이 드러난다는 것,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때가 되면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농업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철에 따라서가 아니라 철과 상관없이 농작물들 또 과일들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한겨울에도 다른 계절에 그 아주 풍성한 여름 과일들을 먹을 수 있죠. 그러나 이 시편이 기록될 당시에는요, 그런 기술들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철에 따라서 때가 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열매만 먹을 수 있었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요, 무더위를 견디고 폭풍과 비바람을 견디며 병충해를 견디어서 제철이 다가오면, 그러니까 그 나무의 철, 그 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철이 다가오면 그러면 열매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다는 것, 그냥 되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 바깥에 있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를 돌보고 또 그리고 그 나무를 이렇게 가꾸는 수고와 노력이 있을 때 제대로 된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한 포도원 주인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나무를 이제 찍어버리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자 그 일꾼 중에 한 명이 자기가 두루 파고 거름도 주고 물도 잘 주고 잘 돌볼 테니까 한 해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합니다. 열매 맺는 것은 복인데 그냥 열매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그 생명을 다해서 열매를 맺으려 할 때, 또 그리고 주변에서 그 나무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돌볼 때 제대로 된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죠. 제철에 그때에 그렇게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다는 것, 그건 자연적으로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고와 노력과 애씀이 그 사람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아름답게 열매 맺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그 사람을 회복의 그늘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막 한가운데 나가면 그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햇볕에 사람이 상하기 때문이죠. 지금도 더위 때문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더워지는 날이 되면 일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어렵습니다. 만약에 사막의 뜨거운 땡볕 아래서 일을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혹은 여행을 위해서 걸어간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거 견디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 쉼을 주고 그늘을 제공해서 사막에서는 쉼과 회복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나무는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과실을 맺는 나무예요. 그 쉼을 주고 그늘을 제공해서 보호해 주기도 하지만 과실을 통해서 또 에너지를 제공해 줍니다.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는 것이죠. 그늘이 된다는 것. 시편 121편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그늘이 되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데 사람이 누군가에게 그런 그늘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찾아가는 이유는 뭘까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기 때문이고 우리의 상처 입은 영혼을 만져서 낫게 해주시고 지치고 낙담한 영혼에게는 일어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회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 쉴만한 그늘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나의 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 힘 자체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내가 열매 맺고 잎사귀를 펼치게 되고 그리고 제공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형통의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물질과 권능의 풍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 있을 수 없는 것 같은 곳에서 생명이, 특히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드러내게 하는 것, 풍성한 힘을 얻게 하며 번성하게 할 수 있는 열매를 제때에 맺게 하시는 것, 그 사람의 때를 하나님께서 열매 맺을 때를 주신다는 것, 그리고 회복할 수 있는 그늘이 누군가에게 되어 준다는 것입니다. 일을 한참 하고 열심히 애쓰다가 지치고 힘들 때 집에 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깨끗이 씻고 또 편안한 잠자리에 누우면 그 다음날 일어날 수 있는 회복의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의도적으로 심겨진 것입니다. 누군가가 의도해서 시냇가에다가 물이 있는 곳에다가 그 나무를 일부러 심은 것입니다. 에 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 사람의 때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회복의 그늘이 되게 하시는,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회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제공하고 또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하나님의 모습을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의 복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을 뚫고 이겨내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